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62 이진숙 권사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은 아마도 괜찮아였을 겁니다. 남편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금방 그만두고 또 잠깐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만두는 걸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그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은 깊어졌고 집안의 생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작은 방 한 칸짜리 전셋집에 네 식구가 몸을 뉘고 장 보러 갈 땐 꼭 계산기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바람은 애들 학원비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을 처음 배운 건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던 무렵이었습니다. 평일 아침에 설거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기술학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만났고 똑같이 꿈 하나 붙잡고 버티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연습용 가발을 사는 돈도 아껴야 했기에 처음엔 버려진 가발을 주워와 연습했고 아이들 잠든 밤에 욕실 거울 앞에서 가위질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손 좀 조심하세요. 손가락보다 머리카락을 자르셔야죠. 강사님 농담에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말이 부끄러워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처음 일한 곳은 시장 골목 안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실장님이 가르쳐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머리 자를 땐 손보다 마음을 먼저 써야 해요. 이 사람 오늘 어떤 하루였을까 생각하면서 자르세요. 그 말은 제 미용 인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 내어 제 이름을 내건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중고 가구와 미용용품을 드리고 수리하고 고쳐가면서 시작했지만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손님을 보내주세요. 제 손을 통해 위로받게 해주세요. 살림은 빠듯했고 아이들 학교 공납금이 밀릴 때면 새벽에 나가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겠다고는 했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터가 저에게는 생명줄 같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돈이 생기고 제 발로 나가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기에 일하는 내내 저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싸움을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대학에 갔고 큰아이는 직장을 얻었고 작은아이는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는 생활비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미용실은 이제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들이셨고 토요일 오후엔 혼자 사는 중년 아저씨가 조용히 들어와 머리를 맡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옆 반찬가게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말했습니다. 여긴 머리 깎는 데가 아니라 사람 숨 좀 쉬는 데 같아요. 이상하게 여기 오면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저는 이 공간이 미용실인 동시에 사랑방이요. 기도방이기도 하다는 걸 더 깊이 느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그들이 남긴 말과 표정, 삶의 무게를 떠올리며 조용히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인생에도 주님 손이 함께 하시길. 어떤 날은 손님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 공간에 주님이 계시고 제가 그분의 손과 발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이 미용실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이야기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저는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붙은 작은 안내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복음 나눔 봉사팀, 함께 봉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겨줄 손길을 찾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고자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 손길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팀 첫 모임은 수요일 저녁 교회 본당 지하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사이에 앉아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저는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분들은 주방 봉사팀, 청소 봉사팀, 문화공연팀 등 각자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었고 그 가운데 저는 미용 봉사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 동네에서 미용실 오래 하셨다면서요. 잘 오셨어요. 저희 팀엔 딱 권사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담당 집사님의 말에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첫 봉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노인 요양원이었습니다. 교회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서로에게 간식을 나누고 창밖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던 그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이상 하리만치 맑았고 제 마음속엔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이미 담당 사회복지사님이 어르신들을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긴 복도 끝 작은 공간에 테이블 2개를 붙이고 제 미용 도구를 하나씩 꺼내 놓는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분들께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묵묵히 기도하며 첫 어르신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인이 머리 만져주는 것 같네. 아유 시원하다. 긴 침묵 끝에 할머니가 툭 내뱉은 농담 한마디에 옆에서 봉사하던 집사님들과 저까지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르신은 90세가 넘으셨고 3년째 병상에서 생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얗게 자란 머리카락과 굳어버린 뒷목을 조심스럽게 다듬으며 저는 이렇게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통해 주님의 손길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날 봉사를 마치고 나오며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너무 이쁘게 잘라줘서 고마워. 미용실 가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쉽지 않아. 이렇게 봉사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 봉사팀의 일원으로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미용 봉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뿐 아니라 쪽방촌, 장애인 보호시설 그리고 노숙인 쉼터까지. 장소는 달랐지만 만나는 이들의 눈빛과 고마움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머리를 손질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만져주고 기억해주고 위해주는 존재로 대해주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노숙인 형제가 머리를 자르는 도중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교회 다니면 진짜 하나님 만나나요? 그 질문에 저는 오래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형제님 곁에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형제님 머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복음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용이 단지 기술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라는 걸 그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봉사를 나갈 때면 손끝보다 마음을 준비하며 누군가에게 닿을 하나님의 손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저에게도 큰 위로였습니다. 한때는 남편과의 관계, 자녀 양육, 경제적 압박 속에 눌려 살았던 지난 날들이 이 봉사 속에서 하나씩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쓰시고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흔적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원장님, 다음 달에도 꼭 와주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세요. 지난번에 머리 자르셨던 어르신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이 제게는 상급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요양원 봉사는 어느새 저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매달 손질하는 도구들이 정갈히 정리되어 있었고 봉사팀과의 호흡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름표 대신 복음 미용이라는 작은 패치가 달린 앞치마를 걸치고 어르신들의 어깨에 수건을 얹을 때면 저는 매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에게 오늘도 당신의 손길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요양원 봉사였습니다. 복도 끝방에 계시다는 어르신을 찾아 들어가니 커튼을 반쯤 닫은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며 다가갔는데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제 어릴 적 기억 속 엄마의 단짝 친구셨습니다. 혹시 김경자 아주머니 아니세요? 저는 그 송영자 어머니 딸 진숙인데요. 기억나세요? 그분은 순간 놀란 듯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너 진숙이니? 내가 진숙이야? 아이고야, 이게 얼마만이야. 내 엄마가 그리운 날엔 너 생각이 자주 났는데.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그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고였습니다. 경자 아주머니, 제가 머리 좀 손질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제가 정성껏 해드릴게요. 경자 아주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시는 상황이셨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방 안엔 오래된 찬송가 책과 다른 성경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이제 이 책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지내지. 근데 진수가 난 요즘은 기도도 잘 안 돼.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리카락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낮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겠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잖아요. 머리 손질이 끝난 후 거울을 비춰드리자 아주머니는 손으로 앞머리를 만지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진수가 이쁘다. 내가 다시 사람 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오늘 말해준 거 마음에 꼭 담을게.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이 맞았네요. 엄마의 친구를 통해 주님은 저에게 다시 믿음을 새기셨습니다. 제 손끝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외로움을 기억하셨고 저를 그 통로로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요양원에 갈 때마다 저는 경자 아주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머리 손질을 넘어서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 제 미용 가방 안엔 늘 성경책 하나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머리 손질이었지만 제게는 복음을 건네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잊힌 존재를 다시 품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전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봉사라고 해서 늘 웃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르신이 치매로 저의 손등을 핥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말없이 앞만 바라보는 분 곁에 조용히 앉아 머리를 다듬다 끝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누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조차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분이 자원해서 따라오셨고 이후엔 팀을 나눠서 운영할 만큼 지원자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복음미용팀이라는 이름도 누가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교회 게시판 한켠에 복음미용사역 기도 제목이라는 작은 칠판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제 혼자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기도와 손길로 함께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런 소문을 듣고 외부에서 후원을 하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거금의 후원금을 지원해 주었고 어떤 장로님 가정은 매달 미용 재료비를 익명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머리를 자르는 손끝에서도 흘러간다는 문구를 써서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저 혼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미용실에서도 봉사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를 하러 오신 아주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희 엄마도 그 요양원에 계세요. 원장님 손에 머리를 맡기셨대요. 정말 고마웠다고 하셨어요. 돌아보면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 일을 해보겠다고 자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을 살아내다 보니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이 여기였습니다. 한때는 생활비 때문에 가위를 쥐었고 아이들 밥값 걱정에 새벽까지 머리를 다듬었지만 지금은 그 손길이 복음이 되어 누군가의 삶에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다시 미용 가방을 챙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위, 성령의 바람이 부는 드라이기와 함께 하나님, 제 손이 닿는 이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위로가 흐르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당신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계속 서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듬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제가 오늘도 그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 줄이 오늘 제 삶의 가장 깊은 감사이며 가장 확실한 사명입니다.